안녕하세요. 네, 문서의 신 백승원입니다. 법정 스님의 그 설해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목은 눈설자, 이제 해로울 해자죠. 눈 때문에 피해를 본 나무를 설해목이라고 합니다. 부러진 나무를 말하는 거죠.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시작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에세이지만 마치 소설의 앞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문장이지만 무언가 사건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 같은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독자들한테 줍니다. 이 좋은 글의 시작은 독자로 하여금 이게 기대를 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글의 시작이 과연 얼마만큼 독자들한테 기대를 주는지를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안톤 체홉 같은 작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다 써요.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반으로 딱 접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버린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쓸 때 처음부터 본격적인 문장이 안 나오거든요. 좀 구구절절이 뭐 주변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좀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바로 그 앞부분에 본격적인 것에 들어가기 전에 문장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부터 딱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막 전개될 것 같은 바로 그 정점을 잘 포착하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자, 왜 이제 더벅머리 학생이 산중에 노승을 찾아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만약 이게 이제 소설이라고 한다면 긴 소설을 펼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긴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임에 따라서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청년이 망나니 짓을 한 것을 딱 보여주겠죠. 그죠? 뭐 아버지와 싸우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버지가 보내게 되는 과정들을 쭉 또 이야기로 전개했을 텐데 이거는 에세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압축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해 나가 늦은 저녁을 지었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들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은 세 문장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독자한테 찡한 감동이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소설처럼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의 파고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대야에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는 거는 이 불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서사의 원형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거든요. 근데 라울라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이 고 자기 또 왕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출가를 하고 나서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 내에서 쟤는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받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 라울라를 부릅니다. 부르고 대야에 이제 물을 받아서 자신의 발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라울라가 이제 아버지인 부처님의 발을 다 씻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씻은 이 물을 너는 마실 수 있느냐? 양치질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라울라가 이건 마실 수도 없고 양치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을 씻은 대야를 갖고 너는 여기에 공약물, 즉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밥을 담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야는 처음에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대야가 될 수도 있고 더러운 대야도 될 수 있는 거야. 너의 성품은 착하지도 나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너의 행동으로 이 너의 삶 자체가 더러운 대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라울라가 크게 깨우쳐서 제대로 불법을 이렇게 수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불교계에서 전해지는 비유의 패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주는데 크게 감동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글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늘 예측을 합니다. 요 다음엔 이렇게 벌어질 거야. 예측대로 가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죠. 그죠? 또 상식은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통념이 됩니다. 이렇게 상식과 통념은 좋은 글과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기존에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측을 깨고 예측의 방향을 넘어섰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죠. 스님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자기를 꾸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정반대의 행동들, 밥을 지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이제 청년은 회심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노사에게 들었던 청년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또 전하려고 했죠. 법정 스님이 이제 산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례도 들고 경험도 들고 인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게 다 바로 음문적 표현이죠. 이런 음문적 표현들이 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고요. 사뿐사뿐.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태어와 의성어를 갖고 있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쪽 지방을 갔는데 아름다운 의태어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싸먹싸먹이란 말입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저는 그 싸먹싸먹 걷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매료가 됐습니다. 예. 정말 걷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가? 우리나라 말이 아름다운 의태어와 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밤 이골짝 저골짝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올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겨울날 산에서 잡은 분들은 그 설해목 부러진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부드럽고 약한 것에 쓰러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칙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법정 스님처럼 산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볼 때 마치 그 분야에서 약간 업계의 고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대목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글에 대한 신뢰도가 확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쓸 때 정통한 분야라고 한다면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일에 정통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그 세계도 있고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쓰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멋있어 보이겠죠. 그죠? 사바띠에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기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기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더벅머리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죠. 두 번째는 설해목 이야기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바로 또 사바띠의 살인마 앙굴리말라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인용이죠. 인용. 이 사바띠는 뭐냐면 우리 한자로는 이제 사위성이라 사위성. 불교 금강경이 설해지는 무대가 바로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도 당시에 되게 중심가였고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장소가 사위성이죠. 이 사위성이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살인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수행자였는데 이 자기 스승의 아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집을 떠났을 때 스승의 아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유혹을 합니다.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 사모님이 그때 당시는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임사라는 이름이었는데 아임사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러자 이제 스승이 분노해서 뭔가 주술을 걸어서 이 아임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앞으로 100명의 손가락을 잘라와야 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술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임사, 그러니까 아임사가 앙굴리말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제 살인기가 되면서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100번째 살해자로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이 멈춰 있는데도 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한테 도망가지 마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냥 멈춰 있어. 그러니 너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이 앙굴리말라가 크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수행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앙굴리말라를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굴복한 것도 아니고 폭력이나 물리력을 쓰지 않고 나도 멈춰 쓰지 너도 멈춰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굴복을 시킨 것이죠. 세 가지 일화가 전부 다 뭐냐면은 결국 어떤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나 권위나 위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어떤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이 그런 메시지를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물결이 조약돌을 만들듯이 부드러운 힘, 소프트 파워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설해목은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지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폭력의 기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은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부드러운 힘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